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뭐라고요? 죄라고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왠지 기도가 의무처럼 여겨지고 짐이 되고 부담스럽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얼마나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자꾸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강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좀 힘이 붙여서 기도를 쉴까 했더니 뭐라고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도하지는 못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자꾸만 쉬고 있구나. 그러던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알잖아요? 그런데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기도하는가 제가 보니까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서야 기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싶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고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다른 주요한 성읍들은 다 함락당했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야곱이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출세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밤낮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의 인생이 결국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예요? 최후의 방법으로서의 기도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이제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저 끝도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최후의 방법으로서의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물론 끝까지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야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방법으로라도 기도한다면 그것도 다행이다 할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기도하면 그게 어디예요? 다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로 삼아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방법으로라도 기도하는 것 의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최후의 방법으로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후의 방법으로서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기도 안 하다가 인맥 동원해보고 내 능력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보다가 이도 저도 안 되면 그제 가서 기도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또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후의 방법으로라도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제 일 끝났잖아요. 일 없잖아요. 또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있을 때에는 기도하고요.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이 되면 기도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방법으로서의 기도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코 우리가 추구할 만한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기도자.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아니고요. 기도를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시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의무, 기도의 짐까지 짐지우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가지 언어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알기는 아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조차도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강조하시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참 답답하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의무를 우리에게 짐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데 구하면 주실 텐데 찾으면 찾아낼 텐데 두드리면 열릴 텐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신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의 말씀을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자꾸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주십니다. 완벽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이보다 더 좋을 곳이 없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도 만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찾게 해 주실 텐데,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교제 나눠 주실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꼭 온갖 방법 다 동원해 보고도 소용이 없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나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면 좋을 텐데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는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명색에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내가 그래도 명색에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새벽 예배 참여해야지. 여러분 마치 기도가 무슨 의무 같아요. 의무.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기도를 쉬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자책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큰 특권을 가지고도 그 특권을 의무처럼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 구하지 않고 있으니 받지 못하고 있고요. 찾지 않고 있으니 두드리지 않고 있으니 찾지 못하고 열리지 않고 있고요. 얼마나 답답하신지.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좀 번역이 되더라고요. 구하기만 하면 돼. 구하라 명령이 아니고요. 한번 구해봐. 구하기만 하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를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의 부담은 크게 느끼면서 정작 기도는 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시면 어때요? 내가 이제 기도의 특권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의 특권을 한번 사용해 볼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방치하지 마시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왜 굳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신다면서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구하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아픕니다.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네 하는데 하나님께서 착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가지고요. 뼈마디 관절이 막 쑤시는 게 사라지고요. 막 혈압이 내려가고요. 당뇨가 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절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구하지 않아도. 아니 아신다면서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왜 굳이 구하라고 하시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냥 그 차를 딱 그냥 집 앞에 갖다 놔주시고 와 나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딱 스타리아 와서 딱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굳이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요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더라 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 간구할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잖아요. 아빠 나 용돈 좀 주세요. 아빠 나 컴퓨터가 필요한데 컴퓨터 좀 사주세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한테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더라. 구하고 받고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관계,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죠? 나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죠?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지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건가 보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요. 기도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그러고 보니까 이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기 원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때서부터는 기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그때서부터는 기도가 뭐예요? 특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의 특권을 한번 사용해 볼까? 여러분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가 생일이 6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생일이 돼가지고 6월 30일에 선물을 이렇게 사줍니다. 야, 생일 축하해. 그러고 아이한테 선물을 딱 사줬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난리가 났어요. 왜 엄마 아빠는 언니한테만 선물을 주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야, 너는 오늘이 생일이 아니야. 저희 둘째는 7월 14일이거든요. 보름 있으면 네 생일이야. 너는 오늘 생일이 아니야. 그래도요 난리가 나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설레고 설득해가지고요. 이제 7월 14일이 됩니다. 이제 벼르던 이제 선물을 줘요. 자, 줬지? 이제 됐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첫째가 난리가 납니다. 아니 왜? 나는 왜 선물 안 주냐고. 아니 생일 넌 지났잖아. 보름 전에 내가 너한테 선물 줬잖아. 그래도요 난리가 납니다. 보름 전에 선물을 받고도요 왜 나한테 선물 안 주냐고. 빨리 선물 내놓으라고. 아주 선물을 부모님한테 맡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아니, 네가 나한테 뭘 맡겨놨는데. 그렇죠. 그런데요 자식이 무슨 마치 정말 뻔뻔스럽기가 그냥 이럴 데 없이 그냥 내 선물 내놓으라고 막 하는 모습을 보는데도요 밉지 않아요. 그래, 자식이니까 부모한테 구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세요. 내게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길을 열어 주시고 항상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자녀된 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생일 선물 내놓으라고 막 그냥 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자녀된 특권으로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또 하나님께 어떻게 또 감히 나아갈 담력을 얻지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의무처럼 받아들여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부담만 갖지 마시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계셔요. 맞죠? 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이런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부담이 아닌데, 의무가 아닌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부담만 갖지 마시고 교회 이전을 위하여 기도의 특권, 자녀로서의 특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힘있게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의무와 부담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특권을
10분 활용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